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장 중보기도 부장님들 주간 예배에 맞춰서 제가 구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의 거인이었던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도가 많이 식어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지키려고.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불러내신 사람들이 누구냐? 12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느냐?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 이 6장은 바울의 전신갑주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준비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할렐루야. 허리띠, 가슴, 발, 왼쪽, 머리, 오른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근데 바울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도는 뭐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신갑주 6개 무기와 다르게 7번째로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기도를 7번째 무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신갑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성도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기도는 이 영적인 무기들을 작동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갖고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알고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유가 어떻게 나간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용사와 같이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3가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만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무미건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부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어디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부탁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억울해요. 나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 나는 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난 그냥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루속히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내가 빨리 여기서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에베소에 가서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감옥 안에서도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냐?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이게 바울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평안과 안위와 우리가 잘 되는 것, 거기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 기도자의 평안과 안위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면 그 고생을 당할 걸 알면서도 내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담대해서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 어려운 상황 만났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한 받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항상 깨어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혼내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또 자요. 올라가서 기도 또 자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냥 기도 시간에 욕심을 따라 졸리니까 잠들면 그만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거저거 달라는 기도, 중언부언 하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13년에 PGA 투어에서 한국인 남성 골퍼로는 3번째 우승을 차지한 배상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배상문 선수가 골프 시합에 나가면 이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가 철야 기도를 한대요. 철야 기도. 근데 한국 골퍼로는 이제 3번째인데 3번째로 우승했는데, 그날도 한국에서 4일간 밤새면서 기도했대요, 엄마가. 근데 이 엄마가 어디서 기도했냐? 경남 합천 해인사 홍제암에서 했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래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 불교 신자도 밤새서 자기 소원이 있으면은 4일 밤을 철야하면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잠들어 있는 우리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어로 watch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파수꾼처럼 주의하여 살피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흔드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마귀의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한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는 극심한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갑옷을 다 벗어던지고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 버리고 목숨 구제하려고 떠나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버텨내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교회의 재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 오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군사들은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번째로 바울이 권하는 기도, 무엇이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근데 이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가운데 중자에 지킬 보자를 사용합니다. 가운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죄라는 문제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tercession prayer라고 하는데, intercession이란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중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고가 뭐냐면 한자로 빌 도자의 고할 고자예요. 이게 바로 인터세션입니다. 헬라어로 엔듀쿠시스인데 청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고, 청원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대신 청하고 부탁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보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에 와서 불편한 점이 눈에 띄면 성령께서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다.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화장실이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으신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어디 교육부에 교사가 부족하대 라고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으신 것 같아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 절대로 그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왜? 나도 내 기도 제목도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그 시간에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맡기시는 순간들이 있죠. 기도할 때 갑자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갑자기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갑자기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 제목을 막 맡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굴 만나냐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었던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 미문에서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기 혼자서 걸어오지도 못해요. 늘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거기 나가서 구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기도 시간에, 구시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계속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매여있는 삶을 늘 지나치면서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성령이 충만해진 후에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후에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 진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는 큰 항구가 있었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리아,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몰려온 상인과 각종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교역이 이루어지는 큰 시장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크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누가 있었냐?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온갖 음란한 일들을 일삼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의 복음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버리는 거, 우상을 막 버리는 이 변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됐냐면 은장색 이 상인들의 데메드리오가 주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데미를 버리고 저 이상한 도를 따르면서 우리의 이 사업이 무너지게 됐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막 바울을 쫓아내자 이런 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장색들이 신전에 모여서 위대한 아데미여, 위대한 아데미여 이것을 2시간 동안 머리를 흔들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깨어서 구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너희 성도들아, 너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서로 사정과 형편과 삶의 모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개포재단의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라 예수 믿으라고 겉면에도 교회 마당만 밟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 할렐루야. 엄마 아빠 말을 귀등으로 듣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 식구들 기도 제목 나눌 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가 진짜 중보 기도가 되려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지 진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내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입술만 기도한다면 이것은 진짜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슬픈 소식과 놀라운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막 기뻐했어요. 그러자 헤롯이 이번엔 누굴 잡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베드로도 6월절 후에 이제 베드로 잡아서 이제 처형하려고, 참수하려고. 그럼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좋아할 것이고, 자기는 이 안정적으로 유대의 땅에서 분봉왕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중보 기도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 간 상황이고,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는 지금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어떤 상황이에요? 다 잡혀가서 다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온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기도하는 중에 감옥에 누가 찾아가냐? 천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가서 베드로의 묶인 이 착고들을 다 풀고,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왜 기도할 때만 자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거기서 또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쳐서 깨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손에 묶은 수갑도 풀어지고 간수를 지나서 옥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의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과 매였던 것들을 푸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 관한 권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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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하라. 바울은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구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까? 기도가 무거운 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누가 이미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도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과거에는 산 기도하러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는 왜 이렇게 식어진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서 밖에 나왔을 때 가스 켜놓고 깜빡, 전기 켜놓고 깜빡, 에어컨 켜놓고 깜빡, 핸드폰 안 들고 나면 깜빡하고 나서 어떻게 난리가 나죠. 가스 끌어가야 된다고, 차 세우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깜빡하는 건 눈 깜짝 안 하잖아요. 오늘 기도 깜빡했네? 오늘 밤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간 채우십니까? 내일도 있는데 뭐 기도하시잖아요. 주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그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어떤 염려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도 걱정하고 기도할 때도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어렵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가세요. 쉽게. 주님께서 어렵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라라는 거예요. 뭐를? 필요한 거를 구하라. 뭐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는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는 늘 기도를 일기에 기록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또 다른 기도.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었다. 또 다른 기도.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밀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 야유회에 쓰기 위해 주문했는데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들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조지 밀러는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조지 밀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내적 자아가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영혼의 교제는 우리의 내적 자아가 주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양 공급을 받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의 기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저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고요. 주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의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 많이 듣고 기도에 관한 책 많이 읽어도 한 시간의 기도보다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현숙한 여인을 얻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새벽나라라는 책으로 큐티를 했는데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현숙한 여인을 위해서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학생 때부터,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 우리 집은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현숙한 여인을 주시되 기왕이면 기도하는 김태희를 주옵소서. 현숙한 여인을 주옵소서. 만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현숙하다는 뜻, 한국말의 뜻은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저는 현숙하다의 히브리어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현숙한 여인은 에쉐트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하일은 힘이 있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현숙하다라는 의미는 많은 가족들을 잘 먹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루 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를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다 내려옵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게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우리 개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하고